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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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앞에 꽃을 보면 너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너는 빈 너입니다. 너리 알아요? 너를 뭔지? 관. 사람이 죽을 때 묻는 관. 관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폼이 그렇죠? 느낌이. 안 그래요? 미안해요. 저만 그런가 본데. 하도 시신을 많이 달아보고 무덤에 많이 가서 남의 시체 많이 만지고 묻어주는 일이 많아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관은 닫혀져 있는 관이지만은 예수님은 열려져 있는 관이에요. 이스라엘은 관 속에 담아가지고 가져가서 이렇게 우리같이 땅을 파고 묻어서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흙을 덮어서 발로 밟아서 그다가 또 혹시 나올까봐 봉을 씌워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잔인한 매장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옆에 묘지를 저를 데려가서 그 안에 들고 들어갔는데 그냥 굴이에요. 굴. 그게 조금 깊은 굴인데 그 굴 속에는 몇백 년 동안에 세대별로 들어가서 있어서 뼈다구만 있는데 오래된 뼈는 다 삭아서 없고 요 걸레 들어있는 뼈들만 이렇게 있던 사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하나에 한 사람씩만 묻는 게 아니고 그냥 굴 속에다가 수없는 조상적부터 모든 내려오는 사람들 전부 다 거기다 다 묻어버려요. 그게 무덤이었더라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라도 들어가서 깨끗하게 지내려고 이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서 이제 그 준비를 해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가서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자기가 묻힐 곳에다가 예수님을 혼자 묻었어요. 오래 있으면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을 오래 두었으면 자기가 죽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자도 거기 들어가는 거 계속 들어갈 건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오래 계시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계셨어요? 3일 계셨어요. 여러분이 본 것도 없고 나도 본 적이 없는데 뭘 보고 알아요? 말씀을 보고 알아. 하나님 말씀 보고 알아. 그 오늘날 우리 예수는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손도 한 번 안 잡아보고 얼굴 한 번 비춰보지 않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뭘로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뭘로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고 뭘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디 근거를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자기의 경험에 근거하면 안 돼요. 자기의 어떤 배운 그걸로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세상책 100날을 읽고 수만 권을 읽었다는데 여러분 읽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코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는 읽어야 돼요. 그렇다 읽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기가 읽는 것 대신에 모르는 거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읽고 들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독사를 꺼내가지고 코브라를 꺼내가지고 저들을 다 광야에서 물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모세에게 소리 지를 때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모세요, 당신이 뭐해서 기도해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에 모세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중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서 어느 중간 지점 어느 지점이든지 세워놓고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노뱀을 쳐다보면 다 고침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저들이 외쳤을 때에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 자마다? 쳐다본 자마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뭐해요? 말씀을 읽으면 뭐해요? 쳐다봐야지.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요 많이 본다고 수백 번 읽었다고 날마다 정해놓고 몇 장을 본다고 여러분 그게 다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킨다는 사실은 곧 뭐예요?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말이지만은 믿음이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많은 선진들이 이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어떻게 살아나셨지? 어디서 살아나셨지? 살아나셔서 어디 가셨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계속해서 그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론은 없어요. 오늘 주님과 나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요. 계속 질문만 가지고 그러다가 의심 가운데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통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누가 아들을 낳아?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글쎄요, 불륜의 관계로 낳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불륜으로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럼 진리가 안 되는 거지요. 불륜으로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유가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불륜으로 낳을 수 있겠어요?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낳았다고 해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인간의 장난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이 마리아에게 누가 덮었더라? 성령이 덮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씩 말씀대로 다 기억하고 알고 있고 그거를 믿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오고 두 번째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왜 왔느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사가랴 집에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알렸대요. 나팔 불기 위해서 왔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구주가 온다, 예수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 예수는 누구냐? 세례로 말할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은 뭘로 세례를 줘? 예수는 누가 뭘로 세례를 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의 끈도 풀었다 맸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속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의 옷을 입고 새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정말로 왜 예수에 대해서 외쳤지. 세례 요한의 외침은 6개월 동안의 예수에 대한 외침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부활주일날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기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고난주간인데 아침을 안 먹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일이 있고 힘도 없고 힘자가리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거 이래서 되나? 주님이 그냥 부활하셨다는데 내가 힘이 없어도 되나? 스스로가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힘써봤어요. 젊을 때는 잘 되더니 이제는 나이가 그래도 조금 들었다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80 아니요. 목사님이 80이라고 하는데도 눈도 하나 안 깜짝거려.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하여간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감사해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한 주간 동안 참 감사했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번 주간에, 아마 이게 나이가 들고 철이 가까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내 마음에 생동감이 넘쳐. 밤에 자는데도 잠이 잘 안 와.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더군다나 이번 주간에는 오전 금식 시켜놓고 점심 저녁으로 얼마나 잘 먹이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부산 경남에서 제일 비싼 식당을 데려가서 안 먹이냐? 우리 그냥 막 정장로님 고깃간에 고기를 다 안 갖다 줘. 정말 얼마나 종을 며칠을 고기를 먹어. 이게 다 부활의 덕분이요. 믿음대로 됩시다. 여러분이 부활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활에 감사하고 부활의 기쁨을 하면요,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기쁨이 넘치니까 이번 주간 안에 우리 집사람 생일도 있지. 그래서 잘 얻어먹었어.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 가서 선교하고 5년 만에 돌아오라 했더니 5년 만에 정말로 선교사 하다가 전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 보고가 많은지 다음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 보고해 드릴 겁니다.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하여간 우리 성도들이 좋아서 대접해 준다고 해서 곁따라서 내가 참 잘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진짜 부활의 주일, 하나님이 그 부활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것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만 기쁜가 봐요. 아무리 마스크를 뒤집어 썼어도 절반은 보여요. 눈썹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에? 눈썹이라도 이래 해가지고 참 기쁜 모습도 보이고 즐거운 모습도 보이고. 아이고, 우리 영감님이 참 저렇게 기뻤대. 그러니 젊은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노? 얼마나 기쁘노? 한번 그래 해보시라고요. 오늘 부활의 주일이니까. 오늘 부활의 주일이잖아요. 오늘 왜 부활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곳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라. 오늘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저도 고려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었더니 여기 이정희 집사 그 사촌 되는 아이가 하나 있어. 그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애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넘어져서 뇌출혈을 일으켜 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집회할 때에 막 밤중에 그 찾아왔어. 그 할아버지하고 엄마 때는 정봉성 권사님하고 거제도를 그 밤에 찾아왔어. 옥포에까지. 그래서 집회하는데 막 말씀을 막 전하는데 문 열고 확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문을 많이 열어야 들어오는지, 문을 적게 해놓으니까 들어오질 못해. 그래서 있는 문을 다 활짝 열고 들어왔어. 그래서 표가 나기에 아무래도 이상이 있어. 정 집사님 왜 그래 들어보세요. 마산서 어째 갑자기 오셨어.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어. 할아버지, 내일 내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 줄 테니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 믿음을 보고 손주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손녀를 살려요. 하나님은 살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막 손주 산다니까, 손녀가 산다니까 믿겠다고 막 야단을 해요. 그래서 믿으면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해서 그래서 마쳤어. 그를 다 마치고 자리가 앉으세요 했더니 자리가 앉으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버렸어.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그 있던 날 오전에 되는데 집회를 하는데 자꾸 메모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는 왜 거짓말 했노? 애가 죽었다고 가장이 사인해서 사망 신고해가지고 빨리 냉동실에 넣으랬는데 냉동실에 자꾸 넣으라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빨리 물러라 이런 메모가 3번이나 올라왔어. 전화를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그래서 달려가서 하나님 어젯밤에는 왜 내 마음에 살린다 해놓고 왜 간밤에 또 죽였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마산서 어떻게 목회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람 보고 여보 빨리 기도해. 내가 눈 뜨고 운전을 해야 되지. 당신은 기도를 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또 눈 감고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모님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나는 운전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도착해서 가보니까 병원 입구에서부터 기다려. 손가락 길을 하면서 지원해 아마 자기들끼리 그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호각을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 정리를 해서 제 차를 들어오라고 해서 갔다가 차를 세웠더니 문을 열고 나오니까 경례서를 바치면서 목사님, 우리 손주가 살았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영연실에 그냥 어젯밤에 넣었더라면 걔는 오늘로 동태입니다. 목사님이 산다고 해서 밤새도록 갖다 넣으라고 간호사가 쫓아오고 그 일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냉동실에 넣으라. 목사님이 산다고 했다. 너는 죽은다고 했어.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분의 마음속에 정말 믿는다는 것이 오래 교회를 다녀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간이에요. 얼마나 자기 손녀를 살리고 싶고 얼마나 자기 손녀에 대해서 애착심이 있으면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내일 가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살린다는 그 말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레마가 된 거예요. 이게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물어보세요. 이정희 집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봐. 지금 몇 살인지. 내가 그 살까지는 모르니까. 벌써 다 커서 아마 시집갈 때 됐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땅 위에 누구도 살아서 정말 죽어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사람 말인데 언제까지 산다는 말이요? 영원토록 사는 걸 말하는 거지. 죽었다가 일어난다고 해서 된 이야기 아니야. 오늘 그래서 죽었다가 일어났다는 사람이 곳곳에서 몇몇 사람 곳곳에서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그 분명히 몇 달 만에 다 죽고 몇 년 만에 다 죽고 또 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산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석가가 인도의 왕의 아들인데 정말 정반왕의 아들인데 자기가 정말 부러움이 없이 금수저 아니라 한금수저로 살던 사람인데 그는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죽는 거 보고 병드는 거 보고 장례 치르는 거 보고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이게 인생이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산속에 생각하러 들어갔고 명상하러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교에는 무슨 번뇌가 있다고? 108번뇌가 있다고. 번뇌가 뭐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도 여러분이요 108번뇌 그거 해결한다고 하다가 구슬이나 돌리다가 결국 불 속에 들어가서 구슬 몇 개로 나왔잖아요. 오늘 공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어쨌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어도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실 때에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들을 때만 그런가 보다 했지 자꾸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은 그저 머릿속에 뱃속에 가슴속에 묻어두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는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지 다음에 또 읽었을 때에 들었을 때에 그때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제자들 예수님 하신 일을 맡겨야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요. 믿음의 제일 원수는 근심이요. 걱정이요.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집사님 얼굴 보니까 말씀 듣는 중에 근심이 확 살아가 버렸네. 할렐루야. 근심이 확 살아가 버렸어. 무슨 근심이? 오늘 무슨 주일이니까? 부활주일이니까 무슨 근심이 확 살아났어? 죽음에 대한 근심이. 그럼 죽음에 대한 근심이라는 게 뭐냐? 지금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내일 죽어도 좋다. 1년 있다 죽어도 좋다. 30년 있다 죽어도 좋다.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요 근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있어서는 항상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육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또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 예수님을 봤지. 그러니까 14장 계속해서 보게 되면 빌립도 그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도 예수님이 아버지도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내 말을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내용이 14장에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번민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제 간다 이거야. 내가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자, 여러분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 왜 근심하지 마? 내가 어디 간다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자,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벌써 내 집을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그 직업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철공소에 하는 분이었어요. 배를 만드는 분이었어요. 뭐 하는 분이었어요? 어부였어요? 목수, 집 짓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목수 일을 했어.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집을 지어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것은, 세상 것은 뭐밖에 없어? 집 짓는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 간다고 그랬어.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배를 만든다? 그물을 만든다? 뭐 철 가지고 뭘 만든다? 그런 거 안 해요. 뭘 만들어? 내가 포근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간다. 집을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도록, 정말로 평안할 수 있도록, 편히 쉴 수 있도록 간다는 이야기. 그럼 천국은 뭐 어떤 데냐 이게? 천국은 여러분이요 정말 편히 쉴 수 있는데요, 잘 수 있는데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일이 많고 고통이 많고 마음대로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막 그런 사람은요, 내가 이번에 생각해 보면서 편안을 찾으며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기쁜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데 하나 생각이 떠올랐어.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하나 가르쳐야 되겠다. 주님 바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왜? 세상에 살면서 원망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제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 하나 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정말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빨리 어디를 데려다 주세요? 어디 데려다 줘? 주님이 예비한 곳에 날 데려다 주세요. 주님이 날 예비한 데 데려다 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정말 그 두 분은 불편함도 몸도 아니고 약간의 몸이 불편하셔서 힘들었지만은 간호사 되는 그 딸이 잘 돌보아서 병원에도 안 보내고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독일에서 그냥 한 달씩 집에서 잘 간호해 주다가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 천국 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내가 혹시라도 어디에서 하나님이 부르실는지 모르는데 그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 불러갔을 때에 불편하게 하지 마라. 불편하게 하지 마. 너희 편안한 데로 해라. 왜? 내가 편안한 데 갔는데 너희가 왜 내 때문에 불편하냐 이거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저런 것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님이 형제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공원묘지를 만들었어요. 김천에다가. 그래 만들어 놓으시고는 본인들은 다 안 들어가셨어, 두 분 다.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이 늘 나만 보면은 불편이에요. 왜 아버지는 안 들어갔는데 우리 보고 거기 들어가다고 하냐고요. 좋잖아요. 좋은 거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걸 기쁘게 여겨요. 사명 감당하고 가셨어요. 근데 나도 우리 사람도 거기 못 들어가요. 왜? 나는 어디 가요? 만약에 하늘나라 간다면 이 육신은 나라에서 날 데려가요. 나라에서 데려간다니까. 나 때문에 우리 사람도 나라에서 데려가.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좋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식들도 애쓸 것도 없어요. 얼마나 이것저것 생각하니 감사한지 몰라. 오늘 여러분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으니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집사님 말씀 듣더니 얼굴이 훤해졌습니다. 장착할 곳이 있지요? 장착할 곳이 있지요? 천사들이 마중 나오는데요. 천사들이 마중 나오는데. 이 부활주일이라는 게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내가 누구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자,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라고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바른 길을 가게 되면 생명이 문드러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주님같이 정말 그 모든 것, 아름다운 것, 크게 안 가고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0장을 가야 오늘 부활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거기 나옵니다. 2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시작. 안식 후 첫날. 시몬 베드로와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안식일이 어땠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니까 월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에 계셨어. 시간적으로 3일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겠죠. 세 사람이 달려왔어요. 예수님 안 계셔요. 예수님 안 계셔. 쭉 읽어보면 천사들이 예수님 누웠던 머리 쪽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 실망할 수밖에 없지.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여러분이요,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절망하면 돼요, 안 돼요? 실망하면 돼요, 안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실망하면 뭐 했다는, 엄밀해서 지금 실망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불안해한다고 하면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일반 생활하고 우리가 갈라서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가능한데 실제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무덤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들다 보니까 돌도 옮겨져 있어. 워낙 큰 돌이라 저들이 두세 사람이 못 옮기는 돌인데 이 돌까지 옮겨져 있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 누웠던 자리를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이게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요, 정말로 막달레와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고침받은 여인이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받았던 베드로 요한도 거기 와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덤 속에 갔다 온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나는 이제 뭐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원점으로 돌아가 봤어요. 원점이 뭐예요? 예수를 처음 만날 때에 배를 빌려줬을 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예수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없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좀 힘든 일이 왔을 때에, 생각이 짧을 때에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했을 때는 다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 믿음이 되살아나야 하나님 말씀이 되살아나는 거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야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 말씀이 흩어졌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어요? 오늘 분명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20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니까. 결국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마리아가 보고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빨리 돌아가거라. 부활했다. 아버지 나라로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준비해서 나를 만날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찾아올 정도로 됐는데도 못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 부활한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예, 믿지요? 그러면 나도 부활할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런데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계속되어져요? 믿음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쳇바퀴 돌잖아요. 믿음이 있다가 떨어졌다가 믿음이 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분명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언제 만나야 되나? 내가 믿음 있을 때 만나야 돼. 오늘 내가 믿음 없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되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고 말아. 오늘 정말 믿음 있을 때 만나면 안으면서 예수님하고 안을 때 앉지 마라. 기다려라.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 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은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 뭐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고 믿음에 깨어 있고 성령에 깨어 있고 진리에 깨어 있고 예수를 말미암아 깨어 있으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저녁 예배 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활주일이라 뭐 다음 주일까지 가서 전할 수는 없고 전할 건 아직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완전한 자예요. 족보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 열심인지, 열심으로서는 뭐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다가 이제 막 힘드는 일을 당하게 됐어. 그래서 핍박을 당할 때에 서대반이 순교를 당해. 이래 되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가? 다메섹으로 다 도망가. 이때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너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다 사울이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요. 이 다메섹에 가서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는 살았던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릴 텐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녁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에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쓰시려고 집사님을 초대교회로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떠나면 당신은 죽습니다. 초대교회 떠나면 죽는다는 말은 예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엉뚱한 소리 들어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 잘 따르시다가 예수님의 축복을 완전히 축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부활의 주님을 완전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아버지 안에 예수 계신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부탁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지고 세우신 초대교회와 이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위에 선교 현장의 모든 우리 믿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 위해 우리 해외 나가 있는 김장로를 그리고 많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